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2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ll that are able to go to war in Israel. 이제 제목을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는 루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이룬 자가 43,730명이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로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기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래서 저희들을 다 데리고 오셨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하야세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에 나갈 만한 자를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들어올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고 하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계수하라고 하시니 이미 계수된 자들이 거절하여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 분명하니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계수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알고 계수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에 나갈 만한 군대를 계수를 하는데 먼저 민수기 1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에 머물 때 군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수하여 들어올리라 이렇게 나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는 들어올린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자들이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나니까 이놈들이 그걸 거절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는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려면 다 광야에서 뒤져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니까 계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계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는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해 아말을 하시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트 질투로 이스라엘 가운데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외에 에트 경로를 돌아가게 하여 그랬는데요.
이제 모압 지방에서 모압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희생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쫓아가서 그들과 같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말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하면 이씨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씨와 함께 죽여요. 그래서 이씨 에너시들을 죽이는데요. 에너시들이 이씨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와 함께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와 함께 에너시들이 죽고 이씨와 함께 모압 백성이 죽고 이씨와 함께 그 여자가 죽어요. 여자는 지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씨와 함께 다 죽는데 이씨와 함께 그 장막 안에서 비누하스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요. 비누하스는 그 뱀의 입,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율법을 말하는 거니까 이루어진 율법으로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이씨와 그 모압 백성들과 함께 죽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론 그 당시에는 구원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둘째 사망에서 구원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과 나중의 질투로 가운데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위에 에트, 즉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의 경로를 돌아가게 하여. 근데 그 당시에는 경로가 돌아가죠. 그러므로 죽은 자들은 죽은 거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진행을 할 수 있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로 완성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남겨서 다시 진행하게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말하노라 보라 에트 라부 샬롬의 조약을 주리니 에트 라부 샬롬의 조약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에트는 처음 나중이죠. 그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안에서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라부시니까 30을 이루는 육체 사람이 오는 그 씨가 하야할 때까지 말하자면 영원히 제사장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중에 죽은 사람은 나답과 아비후죠. 그다음에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제 그 엘르아살이 죽으면 대를 이어서 계속 제사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제사장이 죽었다라는 말이 없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뒤에는 제사장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중 라부시가 하야할 때까지 영원히 제사장직을 준다라는 약속이죠. 아셀을 하나님의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 위에 속죄한 것 아래, 즉 다시 말하면 비누하스의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속죄한 것 한 그 조약 아래, 그것 아래 영원한 조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항상 비누하스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함께 아세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사람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이름은 아버지 집 시므온 지파의 방백 살레의 아들 시므리라 그랬는데요. 시므리라는 말은 음악의 또는 노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연주하다 또는 노래하다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서 자기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노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아버지 집의 족속 후에 미디안 지파. 후에 미디안 지파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그 후초 구두라에게서 난 족속이지만 여전히 후의 족속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족속의 두령 수르의 딸 고스비라고 하는데요. 수르는 쭈루하고 갈라지지 않은 돌 쭈루와 같은 뜻을 가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팡이로 쳐서 깨트려줘야 되는데 깨지지 않은 율법이라는 말인데요. 깨지지 않은 율법의 딸 이름이 뭐냐면 고스비입니다. 고스비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뜻인데 거짓말하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밑줄 친 거는 여러분 원고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고치면은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말 몇 마디 고친 거는 안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돼요. 거짓말 하다 해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 복음에 미혹이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물리적 여자가 아니라 거짓 복음에 미혹된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말을 하시니 에트 미디안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에우탐으로 치라. 그들이 괴롭혔으므로 부엘의 말 위에 여행자를 타격으로 치던 날에 레컴 간계로 부엘의 레컴 말 위에 미디안 방백의 딸 고스비의 말에 미혹되어 괴롭게 하였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트 미디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에우탐으로 치라. 에트 미디안 사람들을 그 처음과 나중 첫사람 아람만에서 데려온 그리고 데리고 가야 할 미디안 사람들을 에우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400세겔을 내신 말씀으로 치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살아있는데 그렇게 칼로 쳐서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뭘 죽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죽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타격이 하야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바이 아마를 하사 제사장 아로네아를 엘르아사를 향해 라 아마를 하시니 이제 이거는 여러분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다시 처음이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거는 그러니까 타격이 하야한 후에라는 이 부분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찾아봤는데 토베스트에는 여기도 집어넣었는데 바이블 렉스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코람데오에는 없는데요. 픽츄리에는 또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집어넣고 하자. 그래서 나는 그거 싫다. 그러면 싫은 사람은 그냥 시집 가세요. 자, 그리고 그 연병 즉 타격이 하야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바이 아마를 했어요. 이게 다바르나 아마르나 이게 사실은 비슷한 말인데 여기는 바이가 들어갔으니까 또 계명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르아사를 향하여 줬는데요. 엘르아사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향하여 말을 했어요. 라 아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 다바르나 바이 아마르나 사실상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타격 곧 모압 백성이 자기들의 희생을 자기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가서 함께 먹고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씨와 함께 저들을 치시고 엘르아살과 영원한 언약을 주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시는데 바이 아마를 하신 것이나 바이 다바를 하신 것이나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론은 이미 죽었잖아요. 아론은 호르산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말은 바위를 이제 쳐서 깨졌잖아요. 쭈루가 깨져서 셀라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말을 해라고 했는데 모세가 2번을 빵빵 쳤어요. 이렇게 모세가 2번을 친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2번 거부할 거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여홀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국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 이게 토베스트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쓴 거예요. 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게 스트롱 코드 다 안 적어놨어요. 이것만 해놓고 안 해놨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죽어서 안 해놨는지 근데 다른 사본에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스트롱 코드도 붙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죽었다라는 말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자,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회중의 애투 모든 총계를 들어올리라. 모든 아버지 집 20세 위의 아들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자들을 들어올리라. 자, 이제 계수하라는 말은 여긴 없어요. 계수하라는 말은 없고 나사 들어올리라는 거예요. 에트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지금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로시예요. 로시는 머리라는 뜻인데요. 두령 또는 방백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게 무슨 뜻으로 뜻이었냐면 총계 혹은 총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머리의 수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중의 머리의 수를 아들인데요. 20세 아들, 20세 위의 아들들이에요. 20세 위의 아들들인데요. 모든 아버지는 여기서 누구라 그랬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집을 이야기할 때는 야곱을 얘기해요.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집에 누가 있어요? 12지파가 다 있죠. 집에 모든 아버지의 집에 모든 군대 이스라엘 전쟁에 나갈 군대라고 써요. 나가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군대라는 말을 전쟁이라는 말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된 자를 들어올리라는 거예요. 들어올리라는 말은 계수한다라는 말을 포함했고요. 그리고 계수한다라는 말은 동시에 무슨 뜻이 있냐면 방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방문한다는 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민수기 1장 1절에서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전쟁에 나갈 자들을 계수하여 들어올리라고 하시는데요.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신의 광야에서 계수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계수하다라는 말과 나사 지금 들어올리라는 말이 함께 포함이 되는데 지금 캡처를 안 해서 이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신의 광야에서 계수하여 들어올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압 평지에서 들어올리라고 지금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후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 20세가 넘은 자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수가 안 돼야 돼요. 자, 이제 민수기 14장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과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를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수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맨 끝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레위인의 1개월 이상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거기 계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다시 계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네들이 반대하고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가 니네 그래 안 들어가 그러면 니네 이름은 다 빠져라.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인데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바위 다바를 하여 여리고 요단 위에 모압 사막 평지에서 그들에게 라아마를 하니라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 모세와 제사장 그 엘르아살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이 아마를 하고 이게 라아마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자, 모세가 바이 다바르 해요. 여기 바이 다바르.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에탐 말을 하는 거예요. 라아마를 하는 거예요. 에탐 말을 하는데요. 어디에서 하냐면 여리고 요단 위에 모압 사막인데요. 모압 평지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라고 하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압 평지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정확하게는 몰라도 우리가 그림으로라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는데요. 전에 여러 번 보던 그림입니다. 여리고가 여기에 있어요.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이 여기가 이렇게 다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요단강. 이 여리고가 여기 있고 요단강 여기는 평야가 없어요. 사막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 여기는 산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평지예요. 여기가 이제 평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뭐 한 몇백 명이 아니에요. 몇십만이잖아요. 몇십만이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여기는 못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평지에. 그래서 이제 대강 우리가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모여서 있을 만한 장소가 이 지도에 본 장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을 계수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사 아세로 명하사 20세 위에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죠. 자, 아들인데요. 20해, 20해 이상의 위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아세로 명령을 하셨어요. 20세 위에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20세 이상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들어 올리라는 것은 이미 3절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4절에서는 20세 이상이라는 걸 명령으로 보내주셨으니까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는 이미 전달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20세 이상 아들이라는 거 하시는데 당연히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사람들은 제외된 것으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죠. 몰래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럼 몰래 들어가면 어떠냐? 그럼 60만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 200만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냐? 몰래 싹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 몰래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면 돼요. 근데 몰래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느님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고 루벤 아들들은 에녹 자손의 에녹 사람들이고 발루 지파는 발루 사람들이다. 여기 이제 그냥 다 그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무슨 장자는 루벤이라는 거야. 그리고 루벤의 아들에게는 누가 있냐면 에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여기다 에녹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에녹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한옥에서 난 한옥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에녹이라고 똑같이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토베스를 만든 사람들이 정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에녹인데요. 에녹의 가족, 에녹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되는 모든 사람, 이건 뭐 지파라고도 하는데 그냥 가족 혹은 친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발루의 가족은 발루 사람들이나. 그럼 이제 에녹, 그러니까 루벤의 아들은 에녹과 발루가 있고 그 가족들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고요. 루벤의 들어올리는 아들은 에녹과 발루인데 그들에게서 난 가족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고요. 이어서 다시 그 루벤의 아들들을 설명을 하는데 6절인데요. 헤스론 가족의 헤스론 사람들이고 갈미 가족의 갈미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역시 여기도 그냥 이름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헤스론 가족 사람들인데요. 헤스론 사람들, 그리고 갈미 가족들인데요. 갈미 사람들이, 이게 갈미에게서 난 모든, 그러니까 뭐 이씨 자손인데도 이씨에는 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씨의 그 무슨 수양대군 파면 수양대군 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김씨 그러면 김씨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 그 사람이 우리처럼 되게 많지가 않잖아요. 뭐 씨가 엄청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루벤의 자손들로 보이는 헤스론 가족의 헤스론 사람들과 그리고 갈미 가족의 갈미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제 7절인데요. 7절에서 루벤에 대해서 이제 장자 루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거 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시내 광야에서 그 계수를 할 때도 이 말을 다 했거든요.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숫자를 물리적인 숫자로 다 설명을 드려서 여기에서 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그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차피 그들은 꽝이잖아요. 어차피 꽝이니까. 그러니까 몰랐는데 여기는 알아요. 자, 이제 이 가족들인데요. 루벤의 가족들은 세 번째 방문하셔서 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건 뭐 계수하다라는 말도 되는데 방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문이에요. 그럼 방문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방문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요. 하나님이 처음에도 방문하시고, 처음에는 누구랑 방문했어요? 첫사람 아담하고 방문했죠. 두 번째 방문은 누구예요? 나중 사람 아담 방문했죠. 세 번째는 누가 해요? 엘리야. 세 번째 방문했어요. 세 번째 방문해서 하야한다는 거예요. 하야한다는 말은 이제 뭔가 나타난 거예요. 뭐가 나타나요? 40,732. 그 수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읽어도 돼. 그런데 40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이 맞춰지면 700을, 1000을 이루는데 700을 이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700을 이루는. 이게 말하자면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이 이루어지는 자들도 있다는 건데, 근데 왜 여기는 40이라고 했냐? 왜냐하면 40이라고 하면 이 세 번째니까 30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40이라고 한 건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 연결이 4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40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루벤 족속 사람들은 루벤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루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1절인데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다. 이게 아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이게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럼 이게 뭐냐면,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 루벤이 그 빌한가요? 그 아버지의 첩 중에 하나인 빌하고 같이 잤어요. 근데 간음을 했다는 건데 아버지의 침상이잖아요. 아버지의 침상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진 것을 자기 딱 내 거다라고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내가 하느님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내가 침상에 올랐도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벤은 율법이고요.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세 번째 방문하셔서 40,730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서 메시아 왕국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다시 또 루벤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물리적 수의 의미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하고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계수를 해서 들어 올린 건데 거기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140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 물리적인 숫자를 배제할 수 없어요. 맨 나중에 또 물리적인 숫자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8절인데요.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랬는데요. 자,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근데 엘리압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발루는 루벤의 아들이고 또 발루의 아들들에 관하여 기록이 되는 건데요. 자, 9절이에요. 엘리압의 아들들은 르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인데, 다단과 아비람은 아세르 회중에서 고라의 무리가 모세 위에 아론 위에 대적하여 여호와 위에 대적할 때 후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그러니까 엘리압의 아들은 셋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르무엘이고 다단과 아비람인데,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사건 때 죽었어요. 자, 엘리압의 아들들은 르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인데 그냥 여기서는 아비람으로 다 번역을 했어요. 후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다단과 아비람이 후에 부름을 받았어요. 아세르 회중들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름 받았던 게 두 개 나왔는데 뭐냐면 다단도 부름을 받고 아비람도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회중 가운데서. 그런데 고라의 무리가 아론 위에 모세 위에 대적하여 싸움질을 할 때, 그때도 설명을 드렸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한 건 누구에게 대적한 거예요? 여호와 위에 대적질을 했어요. 그때 후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후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후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국 갔어요? 네. 자, 보자고요. 엘리압의 아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무리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 대적하여 여호와를 대적하여 산채로 음부로 간 자들 말. 자, 민수기 16장인데요.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라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정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시는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에게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침에 동시에 그들의 밑이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족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서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자, 땅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글로 빠졌어요. 그러면 땅이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다. 자, 10절인데요. 땅이 에트 입을 열고 에탐 바에트로 고라를 삼켰고 회중 에트 250명을 불에 삼켜서 죽었으니 이씨의 신호로 하야하였다라는데요. 열었어요. 땅이 열렸어요. 에트 처음과 나중에 말씀으로 땅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긴 또 입이라고 했죠. 입이 땅이 입을 벌려 그러니까 입이 열었어요. 그리고 삼켰어요. 에탐으로 삼켰는데요. 에탐 중에 누구냐면 바에트예요. 처음 후 이 에탐으로 고라는 죽었어요. 고라와 그 일당들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고라는 그렇게 일당들이 죽고 또 250명인데 에트 250명이 불에 삼켜졌어요. 근데 그때 고라의 모든 자손이 죽고 그다음에 그 중에 250명이 따로 그 이제 회막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불이 나와서 같이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죽음으로 이씨의 표적으로 하야하고 하야했다는 건데요. 이게 뭐 두 개인지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하야했다는 건데요. 그럼 그게 이씨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씨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자, 엘리압의 아들 중 다단과 아비람은 들어올리는 계수에 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여 산채로 음부로 갈 때 후에 부름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은 역시 후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음부로 갔으나 여전히 후에 부름이라고 하시는데 음부에 있다가 둘째 사망에 삼키실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원고에 없어서 제가 이 첨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밴드의 원고를 바꿔서 새 걸 올려드렸으니까 꼭 보시려면 이걸 찾아보시면 돼요. 자, 시편 139편 7절인데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건지시리라. 음부에 있을지라도 건져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당신이 계시고 세월 뭐 다 좋아요. 거기에 침상을 펼지라도 역시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음부에 있는 거 붙잡아 준다는 거잖아요. 음부에 있는. 그럼 이제 음부에 가도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거기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리고 요단 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중에 전쟁에 나갈 자들이 20세 위의 아들들을 들어올리라고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나 거절한 자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므로 새로 계수한다는 말이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사람은 한 사람도 계수되지 않게 배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한 자들이 산채로 음부에 가고 불에 삼켜지고 철저하게 배제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없는 점들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수많은 문법을 더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자기의 생각, 곧 악한 악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5장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신 거를 알아. 그러면 만날 만한 때죠. 근데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신 걸 몰라. 그러면 만날 만한 때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내게 오셨어. 그걸 알아.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온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이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지를 않아요. 몰라. 그 자기 원하는 것만 달래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우리가 눈을 들어 올려서 하늘의 걸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길을, 땅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땅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만한 때인지 가까이 계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안 부르짖어.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내 생명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나님, 이 생명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거를 구해야 하나님이 알려줄 텐데, 근데 바리새인처럼 뭐랬어요? 주여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율법을 다시 지켜라. 이런 거 다 지켰는데 너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가진 걸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가진 걸 다 안 팔고요, 자기 걸 다 끼고 있으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동영상에서 본 그 사람하고 똑같더라. 자기는 그냥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대에 올라갈 걱정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비추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도 아니고요, 계실 때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가졌어, 하나님을.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안 부른 거예요? 못 부른 거죠. 자기가 스스로 믿는 거예요. 제발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쓸 때 꼭 그 사람이 너무 머리에 떠오른다. 제발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 형제, 처, 자식,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 땅도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중에 아무것도 안 버리고 이거 예수님이 딱 붙들고 뭐예요? 여전히 엔터테인먼트를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버리라고 했더니 왜 다 버렸는데 또 버리라고 하네. 안 버렸으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죽으라고? 안 죽었으니까 죽으라는 거죠. 그 자기 죽었으면 죽으라는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죽었으니까 왜 자꾸 죽으라는 거야? 이러는 거죠. 제발 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이 들리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나 귓구녕이 있으니까 나 들었는데, 이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내핏이 하이로 연합하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하게 되는 처음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다 세상에 왔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물으시는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실 이 계수에 많은 은혜를 더욱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이 우리를 방문하시지만 그러나 그림자로 오시고 실제로 오시는 것은 3번과 또 4번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대로 세 때를 통하여 마지막 둘째 사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이름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수기가 되었든 다니엘서가 되었든 요한계시록이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공부했던 또는 공부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더하여지지 않은, 그리고 빼지도 않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풀어서 나누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